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은혜를 하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동행 그리고 회복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네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23편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 방법을 다윗에게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23편 말씀을 쭉 보면요.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빈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자와 함께 양인 우리 존재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고 깊은 따뜻한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윗은 깨달으며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신 이 다윗이 미래에 대해서 갖는 확신과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 평생 감사로 들어야 할 노래를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노래고요. 이 노래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내 평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었고요. 미래에도 있을 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이에요. 내가 태어난 그 시점부터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시점까지가 내 평생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 평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잠깐 어느 짤막한 어느 기간이 아니라 내 평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선하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아니면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있습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목자는 양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늘 양떼를 돌보고요, 살피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참된 목자의 역할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 참된 목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 아침 양식을 먹게 하고요,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합니다. 때로는 양이 사나운 짐승이 다가올 때에 그 목자가 그 지팡이로 사나운 짐승을 쳐서 양은 그 목자 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목자 되신 주님 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던 간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받은 그 다윗의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의 고난과 시험과 광야의 그 기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자의 신세로 다녔어요. 하루하루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숨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생활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은 후에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의 생애에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 아들들 때문에 너무 많은 고난을 받죠. 고통을 받습니다. 그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러자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후 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반역으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오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문제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만났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명의 위협에 대한 문제는 없었잖아요, 우리는. 이 다윗은 생명의 위협부터 어느 때도 평탄한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선이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항상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그런 고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처받고요,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으로 모든 일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고치려 든다면 그것보다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이라. 오늘 다윗이 본문에 내 평생이라고 고백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살아온 모든 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랬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지금 이만큼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에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우리 주변을 다 떠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없고요, 내가 볼품이 없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경험을 합니까? 내가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꼬이게 돼요. 하지만 내가 없어지고요, 내가 연약해지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 둘씩 나를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언제든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즐거울 때이나 주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태연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그 예전에 경험했던 그 어려움.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오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제 밤에 이제 너의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하늘나라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이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어젯밤에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평생에 함께하신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그 단어는 어느 때 많이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후렴구에 반복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계를 피조물을 이렇게 만들겠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곧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본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품은 그 계획대로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집이 지어져 갈 때에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활용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것이 우리의 눈에 합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주인이 오래된 집을 부시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어느 건축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건축가에 이야기하죠. 내가 이 집을 허물고 다시 새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건축가가 그 오래된 집을 찾아가서 견적을 냅니다. 딱 보니까 기초가 너무 단단해요. 기초가 뼈대가 아주 튼튼해요. 그 건축가가 보기에 벽만 좀 허물고요. 리모델링하면 새로 진 집보다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값을 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탁 내서 이제 그 집주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견적을 내보니까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반밖에 안 듭니다. 집을 부시지 않고도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돈이 얼마나 들어도, 난 시간이 얼마나 들어도 집을 새로 짓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은, 내 계획은 집을 다 허물고, 기초까지 허물고, 새로운 집을 이 자리에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이 집을 온전히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실수하며 매일매일 문제의 삶 속에서 연관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집을 새롭게 짓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나의 모습 이 부분만 리모델링 할게요. 내가 이 부분만 고칠게요. 이 부분만 꾸밀게요. 이 부분만 페인트 칠할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한 새 집 같을 겁니다. 선하심이라는 그 개념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쁘다든지 사람의 마음에 딱 맞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부족한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선하다는 건. 그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바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중심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집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죠? 죄가 들어와서 선해야 하는 우리의 존재를 그렇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가 선한 우리의 자리를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우리 우주의 중심이고요.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족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선하심과 동시에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헤세드예요. 헬라는 아가페라고 하죠.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 보니까 제가 NLT 성경으로 번역본을 준비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인자심을 unfailing love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랑이에요. 실패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불순종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참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평생을 가도록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다윗 왕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눈에 나빠 보이고 우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깨트리기 전에 나를 먼저 깨트려 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먼저 깨트려 주십시오. 내가 가진 고집과 어떤 아집과 교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 매일매일 이런 고백들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조금씩 신앙이 식게 되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왠지 불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왠지 불안하게 돼요.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기도를 들으시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되는데.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를 주시면 안 되는데. 기도를 들으시면 내 삶 가운데 이 장애물들을 치워버려 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주요한 그 제목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어떤 송아지의 우상, 어떤 암몬신의 어떤 바알신의 우상을 세우는 그 우상의 형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은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자기 자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 우상의 중심은 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많은 환난을 만났으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두 가지 사실만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자신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서 노래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분명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다는 그 원어의 의미는 추격하다는 의미예요. 추격하다는 의미. 오늘 포시라고 했는데 체이스 같아요, 저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추격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닥치든지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자기를 어디로 가든지 추격해서 자기와 함께 있음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필요할 때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40년을 하루처럼 부족함이 없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길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광야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어려움을 넘게 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성장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너무 평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이었어요. 우리가 찢기지 않고요, 우리가 찔리지 않아서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화나 그런 가족적으로 체험했을 때도 얼마나 그 아픔이 느껴집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두 손이 여부리가 창에 찔리는 그 아픔을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동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움츠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다 내어쫓으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밤길에 운전했습니다. 비가 온 저녁에 운전을 해서 그런지요. 갑자기 안개가 끼더라고요. 5m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평소에 60마일로 달리던 길을 한 30마일, 20마일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도 이와 같습니다. 안개 낀 그런 길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막막해요. 어떤 불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크게 소리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집이라는 의미는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그 장소였어요. 그 당시에는 성소였고요. 성전이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 그곳에서 다윗은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으로 믿음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지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리라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최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벌써 한 해의 12분의 1이 지나갔어요. 올 한 해 계획했던 것들의 12분의 1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얼만큼 진행되셨습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가 모든 인생의 역경을 거닐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 굳게 붙들기를 다윗은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마치 양떼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참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고통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었고요, 행복한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악을 능가하셔서 그 악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고요,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박았던 수많은 그런 못자국들, 그런 상처들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남은 인생의 여정길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누리며 성장하는, 그래서 주님만으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를 따르는, 반드시 나를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우리 가족들의 고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